제목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병원 중환자실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직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하는 그래서 간신히 숨만 쉬고 있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누군가가 실수로 그 장치에 이제 전원 플러그를 뽑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경고음이 울리면서 환자의 상태가 급격하게 이제 나빠지는 겁니다. 마침 담당 의사가 쫓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인 상식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빨리 뽑혀 있는 플러그를 꼽고 그래서 다시 생명 유지 장치가 잘 작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 의사가 뽑힌 플러그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 환자의 손톱을 다듬고 손톱에다가 매니큐어 예쁜 색깔로 이렇게 칠을 합니다. 황당하죠? 자,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이제 깔끔하게 됐으니까 다 이제 괜찮아진 겁니다. 의사가 이런 소리를 하면 이 환자 보호자가 그 소리 듣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의사가 정신이 나갔나 이렇게 하겠죠. 많은 분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죄 그리고 죄 용서받는 것 이런 부분들을 딱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매니큐어를 칠하고 있는 의사의 모습이 사실 우리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흔히 보이는 그런 태도랑 너무 이제 비슷하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교회에 처음으로 초청되어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동안 긴 방학을 하다가 한번 마음을 잡고 이제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시작해 보려는 그런 분도 계실 텐데 도대체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의 핵심이 뭐냐? 하고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오늘 이 시간이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는요, 특히 기독교는 윤리, 도덕,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동을 교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보통 교회 간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거짓말 하지 마라. 남의 물건 훔치지 마라. 뭐 착하게 살아라. 약간 도덕을 가르치는 그런 교실 같은 도덕을 배우는 이런 학습 장소 같은 이런 것을 떠올리게 되는데 사실 성경이 가르치는 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게 죄가 아니라면 도대체 뭐가 죄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 사회는 뭐 크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는 법과 도덕, 윤리 이런 것들로 굴러간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기독교의 어떤 하나님, 우리 기독교가 믿는 신의 이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도 마치 판사처럼 세상에 힘있는 판사처럼 우리 행동에 하나님의 점수를 매기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내가 몇 점짜리이고 저 사람이 몇 점짜리 인간일지 따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이 오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오해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해소를 하자라는 거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증상을 먼저 보지만 예수님은요, 그 증상 아래에 있는 더 깊은 근본적인 부분을 항상 먼저 다루시는 분이에요. 평생을 침상에서 누워 지냈던 이 중풍병자가 오늘 등장을 하네요. 사람들이 다리를 전혀 쓸 수 없는 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싣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때 지켜보던 사람들의 어떤 기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자도 충분히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 기대는 분명하게 무엇이겠습니까? 당장 이 다리를 고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하면 이 기적을 분명히 바랬을 거예요. 그동안 소문도 들었으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분이라는 소문을 들었으니까 이 중풍병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내 죄사함을 받았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 뭐 이렇게 그냥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옆에서 솔직히 속으로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평생 걷지 못해서 고통받는 환자한테 어떤 육체적인 고통은 외면하고 갑자기 무슨 죄 타령을 하느냐 이거죠. 마치 동문서답 하시는 예수님의 반응을 너무나도 공감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속으로 무슨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이런 식으로까지도 예수님을 비난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 상황 속에서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 고치는 능력이 없어서 지금 말씀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시급한 이 병을 고치는 것 대신에 죄 문제를 말씀하셨을까? 모든 문제 밑바닥에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문제 밑에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 그 근원적인 문제가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진짜 죄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죄를 어떤 단순한 도덕적인 결함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죄의 가장 깊은 본질은요, 생명과 진리의 공급이신 하나님과의 분리된 것, 단절된 것, 끊어진 것, 이겁니다. 예수님은요, 병든 몸을 가볍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을 무너뜨리는, 인간을 타락하게 만드는 가장 깊은 근본이 무엇인지를 먼저 콕 집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원 플러그가 뽑힌 채로 있는 것을, 그 상태를 지금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남의 지갑을 훔치는 것은 근본적인 병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일 뿐이고 근본적인 이유, 문제가 잘못이 있다라는 겁니다. 앞서 응급실 생명유지장치 이야기처럼 산소 공급이 끊어진 것이 단절이고요. 그로 인해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소위 인간들이 나쁜 짓을 하면서 타락이라고 부르는 그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냉장고로 치면요, 냉장고에 저런 코드가 뽑힌 것이 죄고요. 그 안에 음식물이 썩어서 악취가 나는 것이 바로 범죄 사실이나 혹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식물이 썩어간다고 해서 냄새 제거제, 탈취 제거제만 냅다 뿌려야 된다면 근본 해결책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냉장고에 그 전원 코드를 꽂아야 합니다. 그 코드를 꽂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 제일 앞에 이게 성경인데요. 제일 앞에 보시면 창세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일 앞부분에 붙어 있습니다. 그 책에 아담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아담은 그 후에도 수백 년을 더 삽니다. 화면에 이 말씀해 준 것처럼. 그래서 아담이 바로 안 죽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반드시 죽는다는데 아직 살아있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이 육체의 심장은 쿵닥쿵닥 뛰고 있지만
이고 있지만 생명의 근원과는 하나님과는 분리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아담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분리되었으니까 영적으로는 이미 사망 판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끊어진 인간이 얼마나 기이한 행동을 하냐면요. 생명의 근원과 이렇게 분리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대안을 찾습니다. 그 대안이 뭐냐? 썩어질 사람이나 어떤 동물의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대안으로 삼고 섬기고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이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상숭배라고 하거든요. 생명의 코드가 뽑히니까 가짜 배터리를 갖다가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 허망한 상태가 우리 기독교가 진단하는 인간의 진짜 현실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죄는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죄와는 그래서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면은 사실 뭐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런 말 들으면 기분 나쁘거든요. 내가 뭐 뉴스 나오는 그런 범죄자란 말이야. 근데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죄는 그런 죄와는 다르다는 거죠. 너 착한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라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의 틀, 이 패러다임을 뒤집혀야 됩니다. 문제는 내가 몇 점짜리 사람이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생명에 연결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끊어져 있느냐, 요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 또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죄가 단일이라면 그러면 죄 용서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판사가 당신 무죄입니다, 이제 집에 가십시오 하고 어떤 단순히 방면, 그러니까 죄에서 방면시켜주는 것 아니겠네요? 그게 아니고 다른 게 뭔가 있겠네요? 이런 질문을 하겠죠. 맞습니다.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복음이 바로 일반적인 어떤 도덕이나 윤리하고 구별이 되는 거예요. 좀 더 큰 그림을 그려서 한번 연결해 보면, 만약에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그대로 넌 이제 괜찮다라는 이런 말을 듣잖아요. 혹시 교회에 왔는데 나는 아직 예수님 믿지도 않는데 그냥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이제 당신 교회에 그냥 왔으니까 첫발 뒤졌으니까 이제 괜찮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말을 했다고 칩시다. 사실 그런 거는요, 거짓 위로입니다.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죄를 용서받는 것은요,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누구하고요? 바로 하나님과, 끊어진 하나님과 그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늘 기독교 중심에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서 원래 신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난간에 부딪히는 겁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 이 코드를 우리 스스로 연결시킬 수 있으면 애초에 기독교가 필요 없는데, 이게 자꾸 논리적으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연결시키냐 그러면. 자꾸 우리는 그럴 힘이 없다 하고.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죄라는 주인이 있습니다. 죄라는 주인.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죄라는 주인에게 노예 상태로 있는데 제가 죄라는 주인에서 벗어나려면은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종이 자신의 어떤 신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요, 주인의 힘을 잃거나, 그러니까 주인이 힘을 잃거나, 혹은 종인 나가 죽어버리는 것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이 굉장히 논리적인 대답이죠.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죄라는 주인은요, 근데 절대 스스로 죽지 않습니다. 누가 죽으려고 하겠습니까? 노예인 우리가 죽어야지만 이제 그 소유권이 끝이 나는데, 솔직히 2026년 전에 저 중동 지역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그 사건이 어떻게 지금 나의 죽음으로 인정이 되어서 내 신분이 바뀐다는 것이 도무지 이제 논리적으로 안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기독교에 들어와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이해하려면요, 어떤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에 대표가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 회사에 속한 사람 한 사람이 법정에 서가지고 그것을 다 대변하는 건 얼마나 시간 낭비이고 이게 한도 끝도 없죠. 하지만 그 회사의 대표가 그 법정에 가서 사인만 한번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이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성경은요, 인류를 대표하는 두 사람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누구냐면 옛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새 인류의 대표인 예수님이세요. 옛 인류의 대표인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죽음 아래 놓여졌고요. 새 인류의 대표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죄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은요, 단순한 어떤 행동의 교정을 끝냈다, 이게 아니고요, 소속의 어떤 이전이 일어났다, 이겁니다. 내가 저쪽에 있는 소속에서 이제 이쪽으로 소속이 이전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도 이렇게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행동을, 교정을 끝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또 출애굽기라는 책도 있습니다.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이 복잡한 개념을 시각화시켜가지고 참 재미있게 가르쳐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 이런 걸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탈출을 합니다. 뒤에는 이 전차부대가 쫓아오고 있고요, 앞에는 이 홍해라는 거대한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이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도저히 살아날 구멍이 없는 이 벽 앞에 있는데 세상에 바다가 갈라지고 그 사이에 길이 생겼습니다. 그 길로 바다를 건너가는 거예요. 이 사건은요, 그런데 단순히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아니라 어떤 아주 거대한 세례식일 수도 있고, 세례식이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아주 거대한 세례식이면서 장례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다에 생겨난 길을 따라 입구 쪽에서 계속 건너갑니다. 건너가면서 바다 중앙까지, 그 바다까지 걸어갔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건너가죠. 그 중간까지 걸어갔을 때에 이게 무엇을 이제 상징을 하냐면, 이집트의 노예였던 그 옛 신분이 지금 이 홍해바다 중앙까지 와서 다 수장이 되었구나라는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 하는데, 그 바다에서 다 죽었는데 이 이집트의 왕이 그들을 데리고 갈 수가 있습니까? 죽은 사람 데리고 가서 뭐 하겠습니까? 노예를 부릴 수가 있습니까? 죽었는데.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면에 그 홍해바다 반대편으로 걸어 나온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걸어 나온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이집트의 노예가 아닌 다른 사람의 신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끌었던 지도자가 모세인데 이 모세를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완전히 새로운 민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도 똑같아요. 십자가의 사건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옛사람이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게 지난 주일 기념일이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다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용서 받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프리패스 티켓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로 아주 거대한 어떤 우주적인 차원에서 호적이 변경된 거예요. 호적이 변경된 겁니다.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은 제가 어떤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아니, 죄 용서 받음이 그렇게 본질적인 것이라면 왜 많은 사람이 교회에 오면 승진하게 해주세요, 주식 대박나게 해주세요, 뭐 무병장수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세상에서만 좋은 것을 요구합니까? 왜 그런 것들만 요구하죠? 왜 그런 것들만 더 찾죠? 사실 이 부분이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오는 가장 기독교인으로서 치명적인 착각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성경책 중에 요한복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그 치명적인 착각의 좋은 예시가 하나 딱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아주 놀라운 그런 표적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 표적 상황이 직후에 일어난 상황이 아주 좋은 예시가 되는데요. 당시 하나님의 자녀들이 로마의 식민지로 살았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과거에 일본의 식민지로 살았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까지 먹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그런 능력으로 로마도 확 쓸어버리고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어떤 정치적인 해방자로서 쓸 수 있겠다라고 완전히 흥분을 한 겁니다. 흥분을 넘어서 광분을 한 거죠. 자기들이 입맛에 딱 맞는 그런 용어로 마치 로또 당첨 같은 그런 것을 기대를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과는 완전 동상이몽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림자들에게 찬물을 확 끼얹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나는 당신들이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세상의 왕국을 세우려고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다. 끊어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온 하늘의 떡이다. 하늘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하나님과 단절이 된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예수님은 막 외치고 있는데 사람들의 반응은요, 어떤지 아십니까? 참 말씀이 어렵네요. 혹시 지금 이 시간에 제 말씀이 어려운 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참 말씀이 어렵네요. 이렇게 말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당시에 그들의 머리가 나빠가지고 이해가 안 돼가지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아니라 야, 이것은 우리가 주문한 것이 아닌데 하면서 짜증을 내는 소리예요.
어떻게 내가 요구하는 것을 안 들어주지? 하면서 짜증을 내는 소리입니다. 당장 배부를 빵과 복수할 수 있는 그 칼을 달라고 했는데 당장 손에 잡히지도 않는 생명을 주겠다 하니까 이게 뭐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나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알라딘 램프의 지니가 필요한데 예수님은 그런 통제가 되지 않는 분이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참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변덕을 부리실까 싶어가지고 그 입막음용으로 교회 나오고 헌금하고 이런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이것이 애군을 막는 부적 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평화가 깨질까봐 교회 나가는 그런 것은 신앙이 아니라 그거는 거래죠. 그런 거래는 예수님이 죽으심을 모독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요. 그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는 것이 우리 믿음을 가지는 목표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좀 고난을 힘든 일을 당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성품을 재현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이죠. 여러분, 저는 지금 일요일에만 적용이 되는 어떤 종교적인 개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 전체의 어떤 무게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통장 잔고나 어떤 스펙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과 직접 연결된 그 자녀의 신분, 진짜 힘은 하나님과 연결된 그 자녀라는 신분에서 나오는 것이 진짜 힘이에요. 그래서 어떤 거대한 어려움이 닥칠 때에 그것을 극복해내는 게 진짜 힘이죠.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디어를 통해서 비친 요즘 어떤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 교회의 겉모습이, 건물의 모습이 참 화려하고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나가는 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말해요. 참 교회가 예쁘네요. 이런 말 종종 듣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향해 영적인 힘을 못 보여주는 것, 솔직히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우리 교회만을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요즘 교회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마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본질적인 어떤 부분을 잊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각성을 해야 되겠죠. 여전히 손톱에 매니큐어만 칠해주면서 불안을 달래주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기독교를 접하신 분들이 혹 계시다면 이 껍데기에 실망하시기 전에 생명의 연결이라는 이 진짜 기독교의 어떤 매력이 있을 것인데 그 매력에 꼭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껍데기는 버려버리고요. 여러분, 죄가 단순한 나쁜 짓이 아니라 생명과의 단절이며 죄의 용서받음은 본래 우리의 신분으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행동 교정이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직접 연결된 자녀라는 그 어마어마한 신분을 진짜로 가지게 된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당장 내일 아침 출근길에 꽉 막힌 이 짜증나는 교통 체증을 경험할 때에 혹은 여러분을 무시하는 직장 동료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있을 텐데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기를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어떤 담대함이 여러분의 어떤 내일을 아마도 자유롭게 그렇게 바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나중에 밤이 될 때에 한번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하루가 얼마나 자유로워질까?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내가 얼마나 짜증나지 않고 그냥 모든 것들을 받아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